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에게는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한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명하다 하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게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는 것이 베드로에게 할례자에게 맡은 것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사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오늘 힘쓰심 하나님께서 힘쓰셔서 역사해 주시고 힘쓰셔서 이제 우리가 누리게 하기를 원하셨던 것들을 좀 나누고 있는데요. 마지막 10번째로 9번째까지는 이미 나눴었는데 10번째 나누지 못한 것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가게에서 누리며 살도록 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두 글자로 된 동사를 쭉 나눴는데 9번만 나누고 10번을 채우지 못했어가지고 오늘 10번째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소극적으로 주어진 대로 적당히 행동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문화는요, 굉장히 역동적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곳마다 민주주의가 이렇게 정착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죠. 바로 들어가서 이제 처음부터 막 모든 일에 평등하게 참여하게 유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 가장 처음 직접 선거한 것은 교회였다고 합니다. 직접 선거했어요. 이게 언제냐면 바로 선교사들에 의해서 처음 교회 지도자 세울 때, 처음 직접 장로를 세우고 지도자 세울 때 바로 그들이 처음 직접 선거의 첫 번째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뭐 이렇게 동의도 얻고 이렇게 뭐 한다고 했지만 직접 선거 제도에 의해서 오늘날에 같은 똑같은 선거 제도에 의해서 선거한 것은 바로 선교사들에 의해서 초기에 장로를 세울 때 그렇게 해서 세웠다고, 장로교회 같은 거 세웠다는 기록이 남아서 그것이 한국 직접 선교의 첫 번째로 이렇게 좀 역사적으로도 그렇게 고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모두 왜 그 천민이나 양반이나 다 똑같이 한 표를 주는 거거든요. 평등하게 한 표를 주는, 적극적으로 행동하게 하는 것이었거든요. 여기서 이제 드디어 여기서 참 이제 그 천민들도 자기의 권한을 발휘할 수 있는 게 있구나. 우리가 꼭 양반들만 아니라 우리도 똑같은 권한이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천민이 이제 장로가 됩니다. 한국교회, 초기교회. 그 장로가 된 그 사람이 만국공동회라고 하는 한국의 최초로 이제 전체 집회, 대중집회가 있었습니다. 그 고종황제를 향해서 대중집회를 통해서 이제 그 막 압력을 넣는 거였는데 그 압력에 맨 설교한 사람 중에 하나가 이 천민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역사에 이렇게 될 만큼 실제적으로 이제 굉장히 그리스도인들이 적극적이었던 거고, 그런 기독교의 그 신앙이 정바탕이 되어서 적극적인 활동을 하게 된 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진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런 기독교 활동이
오늘날의 근대화, 한국의 근대화에 아주 뿌리를 내리는 그런 적극적인 활동이 없으면 근대화가 될 수 없답니다. 한국의 근대화에 정말 그 기반을 다 놓았다고 이렇게들 얘기할 정도죠. 그만큼 이제 실제 너무너무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이 적극적인 행동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깊이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왜 오늘 그럼 이렇게 우리가 크리스찬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사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제 너희가 행한 대로 갚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0절 주님이 말씀하죠.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와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겁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또 로마서 2장 6절도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시. 로마서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도 같은 말씀인데요.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기도 분명히 말하죠. 고린도전서 3장 8절은 일한 대로 상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일한 대로. 갈라디아 6장 7절에서는 이제 사람이 무엇이든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의 행동한 대로 그대로 받기 때문에 적극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일본의 문화, 정치 문화하고 한국의 정치 문화에 큰 차이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일본에는 기독교가 거의 없습니다. 교회만 형식적으로 있을 뿐이지 한국 같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과 한국의 차이는 기독교가 정말 그 모든 것에 앞장서 있는 한국은 굉장히 정치 문화가 적극적이죠.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그 학생운동 의거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의거들이. 반면에 일본에서는 이런 저항이 없습니다. 다 저항이 없어요. 왜? 기독교가 밑바탕이 안 돼 있고 일본 신도와 이런 것들이 다 되니까 그냥 거긴 질서 지키게 하는 보수적이거든 다. 기독교는 실제 보수적이지 않습니다. 진보적입니다.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더 믿음의 진보와 진전을 이루고자 하기 때문에 또 계속해서 개혁하잖아요. 오늘날 기독교는 개혁신앙인데 이런 계속 개혁을 이루기 때문에 진보적인 성향이 더 많습니다. 보수적인 성향보다는. 그런데 이제 그런 성격 때문에 한국교회의 그 영향이 사실은 굉장히 적극적인 방향으로 발휘했던 거죠. 이렇게 일한 대로 갚아주고 행한 대로 갚아주고 또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역사들이 있기 때문에 이 모두가 그런 자부심과 긍지가 있는 거죠. 우리 모두도 주님 안에서 이런 자부심과 긍지를 갖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도 60 중반이 돼가지만 사실은 한국을 생각해보면 늘 제가 적극적으로 진보 진영에 주로 서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왜 열심히 데모했고 저희 세대들이 열심히 데모해서 앞장서서 민주화를 꽃피웠거든요. 그게 지금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게서 지금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체제 민주주의가 더 발전돼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는 거죠. 60대는 대부분이 보수적으로 기웁니다. 그런데 그런 운동에 참여했던 자들은 그만한 자부심과 긍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보수적으로 그냥 기득권을 유지하는 보수로 기울기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방향으로 나가는 겁니다. 개혁적이고 적극적인 방향으로. 이거는 우리 신앙과도 어울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렇게 적극적인 신앙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저 자기가 들고 있는 거 그거 들고 그거 만족하고 거기서 머물러 있으려고 한다면 발전이 없습니다. 오히려 태보만 가져올 뿐입니다. 이런 신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거죠. 우리가 뒤로 물러가는 건 똑같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 적극적인 신앙을 통해서 적극적인 삶과 행동을 통해서 점점 더 발전적이고 더 진전을 이루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어디 가든지 우리가 그렇게 진전을 이루고 발전시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몸담고 있는 곳이 내가 가서 그냥 거기에 담만 빼먹는 식으로 있다면 이거 안 된다고요. 내가 있는 동안에 발전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있는 동안에 거기 한 단계 더 진보를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마인드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일한 대로 갚아주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일한 대로 또 상을 주시고 또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냥 우리가 가서 그냥 몸으로 떼고 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일하고 정말 주님이 갚아줄 만큼 일하고 주님이 갚아줄 만큼 행하고 주님이 온전히 거둘 만큼 심는다고 한다면 어디에 있든지 거기는 성장할 것이고 거기는 발전될 것이고 마침내 진보를 이루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이렇게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저 적당히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발전시키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오늘 성경에 오늘 가서 가게에서 누리며 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늘 가게에서라고 표현 쓴 것은 오늘 9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죠. 바로 나와 바나바는 바로 이제 이방인으로 가게 하고 또 그들 여기서는 게바나 또 야고보나 또 요한 이 그들은 할례제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그들에게 가게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있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가게 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도록 이렇게 힘쓰고 계신 것이죠. 바로 나나 바나바는 이방인에게 사도로 세워져서 가게에 이렇게 밀어주시고 또 게바나 야고보나 또 여기 요한은 바로 이제 유대인 여기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유대인에게로 보내고자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마침내 가게 하려 함이라고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우리를 움직이게 가도록 이렇게 유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가도록 뒤에서 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가면 그냥 놀고 먹는 게 아니라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있는 거죠. 가서 누리게 가게에서 누리게 이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런 축복들을 누리게 해주시고자 하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의 명령을 따라 순종해서 가야 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곳만 가는 것이 아니라 원치 않는 곳이라도 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는 이제 원치 않게 가게 돼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아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듯이 가게 하는 겁니다. 정말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서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초막 새서 짓고 여기에 머무르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마태복음 17장에 말씀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려가자 이렇게 주님 말한다고요. 그들에게. 여기가 좋은 곳이긴 하지만 참 지금 머물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자는 겁니다. 내려가자 이럽니다. 주님은 그들을 데리고 내려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적극적으로 주님께서 내려오고 가고 함께 막 데리고 가는 겁니다. 또 가게 역사하고 밀어주시고 힘써주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도 이렇게 주님의 힘쓰심에 따라서 함께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내가 원하는 곳만이 아니라 원치 않은 곳이라도 적극적으로 가는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참으로 귀하게 보고 그를 귀하게 쓰시는 거죠. 우리 모두도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럼 오늘 주님께서 가게 밀어주시는데 가게는 목적이 무엇이냐? 주님께서는 여기 오늘 이렇게 말씀하죠.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 맨 처음 가자고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보게 되면은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말로 가자 이렇게 주님 말씀하죠.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가까운 말로 가자는 겁니다. 주님이 오히려 데리고 가는 거죠. 이렇게 내가 전도하러 왔다. 거기서 전도해야 된다. 이를 위해서 내가 왔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마태복음 10장에도 보게 되면 주님께서 이제 그들을 막 가게 합니다. 가라 갑니다. 그들이 어떤 상황이 있느냐? 양들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는 겁니다. 양들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은데 가라는 겁니다. 아니 양들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 어떻게 먹히잖아요. 그런 상황에 불구하고 주님의 사도들을 둘씩 짝지어 보내죠. 가라는 겁니다. 가되 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12를 내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거울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두씩 내보내서 그들을 가라는 거예요. 내보내면서 나중에 다른 성경에 보게 되면 양들 이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고 주님 이렇게까지 그 심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가게 하려고 그들에게 강한 명령을 주시고 동기부여를 하고 있는 거죠. 가서 먹히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에게. 먹히라는 것과 다름이 없는 말씀이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가는 것은 거기가 편안히 잘 살려고 가는 게 아닙니다. 가서 찢기고 상하고 먹히려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찢기고 상하고 먹히면 먹힐수록 그만큼 복음이 함께 들어가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가서 편안하게 잘 살면 복음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내가 다 복음을 차단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죠. 마태복음 28장도 주님이 마지막 이제 그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도 가라는 겁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바 모든 가르치게 하라고 이렇게 20절에는 그렇게까지 말합니다. 그만큼 우리 주님께서 가라는 거예요. 처음 초기에 공생의 초기도 가자.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 말씀하시고 중간에 제자들을 세우고 마침내 제자들을 다 모은 후에도 이제 그들에게도 가라. 이스라엘 여러분에게 가라.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지만 그래도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분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마지막 모았습니다. 너희는 또 가라. 모든 족속에게로 가서 제자 삼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20절에 보면 끝부분에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가 가게 되면 주님이 함께 있음을 거기서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가게 해서 누리게 하려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가게 되면 주님이 함께 하심을 누릴 수 있는 거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가는 것이 두렵고 때로는 어렵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절호의 기회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안 가면 놓치거든요. 가야 가능한 거죠. 이 말씀 하시기 전에 이제 그런 말씀도 있죠. 마태복음 28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주님이 부활하시자마자 얘기합니다. 이제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너희도 거기로 갈릴리로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제 아들에게 거기서 주를 배우리라. 이렇게 말하죠. 우리 주님이 갈릴리로 가라고 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나를 배우리라. 거기서 주님 만날 수 있게 되잖아요. 가야 만나는 겁니다. 가지 않으면 주님이 대접해 주신 음식을 먹을 수도 없습니다.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도 정말 가서 주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축복을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실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내 임의로 안 가게 되고 어렵다고 해서 안 가게 되고 포기하게 되면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실 수 있는 기회는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정말 주님의 함께 하시는 그 기회는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내가 혼자 그냥 안 가고 개기고 있다가 혼자서 그렇게 사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가게 하시는 방향으로 가서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이거는 뭐 더 이상 비교할 게 없는 거죠. 우리는 그저 당장 눈앞의 것이 어두워가지고 거기에 메인바가 돼서 가지 않냐고 주저앉기 때문에 사실은 주님과 함께 하시는 좋은 기회들을 다 놓쳐버리고 마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좋은 기회들을 충분하게 누리고 함께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님과 함께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적극적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그저 복음을 전하는 걸 끝나지 아니하고 또 다른 성경을 보게 되면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씀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게 되면 실로암 목가에 있던 그 소경에게는 가서 씻으라는 가라는 겁니다. 고침받게 하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고침받게 하려고 가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요, 여긴 소경이 얘기지만 소경 얘기가 아니라 좀 더 넓게 우리가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가는 것이 고침받는 비결입니다. 내 생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주님이 가라는 명령을 따라서 막 가는 겁니다. UBF라는 그 단체가 있습니다. UBF. 이 단체는 성경 말씀을 적용하는데 참 재밌습니다. 그분들이 간증하는 걸 이제 보는데요. 그들은 간증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이제 하여튼 뭐라고 써서 읽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간증이에요. 그들은 그 전 세계 대학을 선교하려고 이제 만든 선교 단체입니다. 그래서 60대는 어른들도 다 대학에 가서 전도합니다. 이렇게 하는 선교 단체인데 굉장히 많이 전 세계에 선교 영향을 끼치고 있죠. 그런데 그들이 선교 가게 된 가장 큰 동기, 말씀이 있어야 된다고 하도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가라 했던 이런 말씀이 선교의 동기가 되는 말씀이 됩니다. 가라. 그래서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가라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해서 나도 가라는 명령 받고 갑니다. 모스크바로 가고. 당시에 모스크바 저희 때는 어려웠거든요. 모스크바 완전히 바닥이기 때도 막 모스크바로 갑니다. 그 명령 받고서 또 아프리카 저 어디로 갑니다. 명령 받고.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 사실 확대 해석이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지나친 해석이거든요. 뻔한 내용인데 그거 선교로 적용한다는 것은 사실은 좋아 보이지 않은데 아마 그러나 좋아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행한 것은 칭찬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행한 것은 굉장히 칭찬할 것 같아요.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저것 따지고는 못 가는 겁니다. 가는 이유는 뭐냐? 가게 되면 고침받고 복음도 전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게 되면 고침받는 겁니다. 바로 실로암 목가로 가라고 했어. 가야 고침받는 거죠. 안 가면 고치면 안 됩니다. 아니 내가 소경인데 어찌 거기 찾아가겠습니까? 비탈길이 있다는데 어떻게 비탈길 내려가겠습니까? 못 갑니다. 나는. 내 주제에 어떻게 가요? 못 가요. 이렇게 하면 못 가죠. 갈 수가 없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저 적극적으로 파고 들어가게 되면 갈 수가 있는 게 열리는 거죠. 할렐루야. 가는 거예요. 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거든요. 갈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거거든요. 가지 않으면 고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소경의 문제지만 다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성격적인 면에서 장애를 갖고 있다. 장애라고 하면 지나친 표현인데 어떤 약점이 있다. 내가 이런 약점 가지고 예를 들면 성질을 잘 낸다. 이거 가지고 어떻게 내가 선교할 수 있겠어요? 못합니다. 저는 너무 성질이 좀 약간 괴팍해서 선교 못합니다. 이거 바뀌어야 갑니다. 바뀌어서는 못 갑니다. 가면 바뀝니다. 이해되십니까? 말씀을 따라 나는 부족하지만 가라고 하니까 갑니다. 이렇게 가야 고침받는 거지. 다 고친 후에 가겠습니다. 고쳐주십시오. 안 고쳐집니다. 그거 안 됩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 말씀이 분명하다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다 보면 내가 왜 말씀이 최우선이니까. 그러니까 막 어려운 상황에도 가는 거잖아요. 이런 식의 삶이 계속 되다 보면 내 생각이나 나의 성격도 변화되고 바뀔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바뀌어갈 만큼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거죠. 우리도 주님 안에서 정말 이런 모든 믿음의 역사들이 이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주님께서 가라고 할 때 꼭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믿음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5장 34절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희여 건강하여 할지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평안히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믿음을 동반해야 되는 거죠. 내 믿음이. 그러니까 주님은 그 믿음이 있음을 보고 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가라. 이렇게. 여기서는 자세한 설명이 있는 거죠. 실로암에 있던 소경에게도 그 믿음을 보고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사실은. 그 믿음을 보지 않았더라면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가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믿음이 있으면 가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못 가게 됩니다. 믿음이 있을 때는 넉넉히 가게 되는 거죠. 우리 모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갈 수 있는 주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믿음이 발휘된다고 이런 믿음에 대한 부분을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이들의 믿음이 내 믿음이 너를 고쳐서 가라 할 때 순종하지 않으면 가지 않으면 고침받지 못하죠. 그들이 마침내 주님이 가라는 말씀에 그대로 순종한 거죠. 여기 가라는 말씀에 주님이 했던 것 중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루 마태복음 14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도 합니다. 28절과 29절 보게 되면 하루는 광풍이 나서 막 이렇게 주님이 막 바다를 지나고 있었죠. 그런데 그 광풍 가운데 주님이 걸어오시는 거예요. 물 위로. 그때에 그것을 본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당신이 우리의 주시거든 나를 오라 하소서. 이렇게 해서 마침내 그거 오라 그래서 주님이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는 갑니다. 예수께로 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해서 가야 되는 거죠. 그죠? 아 주님 갑니다. 전 이렇게 이게 먼저가 아니잖아요. 그죠?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오라 하소서 오라 하니까 순종에 가는 두말할 것이 가는 그래서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더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29절 보면 그만큼 우리는 물 위에 걸어서 가듯이 이런 믿음의 순종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 믿음만 있다고 하면서 믿습니다 하고 가기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믿습니다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순종함으로 가는 것이죠. 믿음은 바로 순종을 통해 드러나기 완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도 이제 가되 그저 자기 혼자 가야 되겠구나 열심히 살아야 되겠구나 이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을 따라 순종해 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참된 믿음이거든요. 이런 믿음을 발휘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 모두도 이런 믿음을 발휘해서 주님 앞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는 그래서 우리를 가게 하셔서 직접 고쳐주시고 전도도 하시고 제자도 삼고 막 이렇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궁극적으로는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 궁극적으로는 마침내 그들 완전하게 하고자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도 이렇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실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정말 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도 믿음으로 순종해서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 뒤로 물러가 침례에 빠질 믿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서 영혼을 구원할 믿음을 가진 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진 믿음은 뒤로 물러가는 믿음이 아닙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이고 그리고 마치 영혼을 구원하게 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발휘하는 자들은 이렇게 주님이 가게 하려 하신 취지대로 정말 주님이 밀어주신 방향을 따라서 나아가는 거예요. 주저없이 나아가는 겁니다. 그 계산을 하고 다 그런 결과 가는 게 좋겠어. 안 가는 것보다 가는 게 훨씬 낫겠어. 이렇게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 안에서 이런 계산을 하지 마시고 계산을 그렇게 깊이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주의 말씀이 분명하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우리 모두도 이렇게 나가서 우리 주님 앞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가게 역사해 주시는데 주님은 그럼 가만히 뒷짐지고 계실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뒷짐지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주님이 너희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갈릴리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때 주님은 그러면 갈릴리로 뒷짐지고 계시냐? 먼저 가신다고 하잖아요.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리니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먼저 앞서가시는 겁니다. 내가 가기 전에 주님이 항상 앞서간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우리 갑니다. 예배 시간에 예배 교회에 가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러 내가 차를 타고 갑니다. 운전을 하든 또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든 차를 타고 갑니다. 아니면 걸어서 갑니다. 가는데요 내보다 먼저 그분이 앞서가시는 겁니다.
항상 내가 가는 길에 그분이 먼저 앞서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내가 가는 길에 나 혼자서 외롭게 둥둥둥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앞서가신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다른 거죠. 요한복음 10장에 이런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0장 4절에 보면은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가라고 내어놓는 거죠. 그죠? 앞서가면, 이렇게 주님이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이렇게 말합니다. 양들로 하여금 풀을 찾아 가라고 다 내놓는 겁니다. 가라! 풀 먹으라! 가라! 막 뒤에서 밀어주는 거죠. 그리고 주님은 어떻게 하면 내버려 두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앞서가는 겁니다. 가라고 한 다음에 앞서가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에 먼저 항상 주님이 먼저 계신 거예요. 심지어는 그러지 않습니까? 엠마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제 주님의 부활을 못 믿던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누군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엠마오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 자리에 먼저 앞서가시잖아요. 그들 앞서서. 그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이 말을 듣더니, 야, 너희는 이상하다. 왜 성경 이런 말씀 모르냐고 성경을 또 가르쳐서 깨우쳐 주니까 그때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아, 주님이 아니신가? 그때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주님은요, 우리가 때로는 실망을 해서 뒤돌아갈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보다 주님이 먼저 앞질러 가시는 거예요. 항상 내 앞에 주님이 계시면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방향을 잘못 틀어서, 양들이 방향을 잘못 틀어서 저 풀이 있는 쪽으로 안 가고 풀이 없는 쪽으로 갔을 때 그 목자는 얼른 따라와서 앞질러 가서 우리를 잡아오지 않습니까? 이게 참된 목자시거든요. 우리가 주님이 원하신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때로는 못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참된 목자이신지라 먼저 와서 우리를 또 거기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고 따라오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따라오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도 정말 가는 걸 두려워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적극적으로 도전해 보시죠. 가보시죠. 이렇게 가서 주님이 반드시 당신보다 먼저 주님이 앞장서실 것입니다. 앞서 가시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따라오게 하려 하신다고 바로 요한복음 10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주님이 따라오게 하신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반면에 또 주님께서는 따라오게 하려고 먼저 앞서가시자 하지만 때로는 먼저 앞서가셔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한테 오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라는 것은 소극적인 오라는 것이 아니라 앞서가시기 때문에 오라는 거거든요. 주님이 오라는 말씀이 몇 가지 있죠. 마태복음 11장 28절 보게 되면 수고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주님이 앞서가셔서 우리를 오라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뒤에 처지고 앉아있으면서 뒤에서 커피나 한 잔 먹으면서 이리 와, 가지 말고 와. 이게 뒤 땡기는 게 아니거든요. 뒤로 돌아오라는 뜻이 아닙니다. 먼저 앞서가시면서 그분이 내게로 오라. 가는데 너희가 힘들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지? 다 내게로 가져와. 내가 쉬게 하겠다. 그리고 가, 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 놓고도 주님은 또 앞서가시겠죠. 또 마태복음 22장 3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 청한 사람들을 그 혼인잔치에 오라! 이렇게 청하죠. 혼인잔치에, 큰 주님의 잔치에 오라는 거 초청을 하게 됩니다. 주님도 이것도 다 주님이 앞서가셔서 모든 걸 다 마련해 놓으시고 오라고 하는 겁니다. 뒷북 치면서 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또 주님께서 누가복음 요한복음 7장 37절 보게 되면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목마른 자들이 있으면 다 오라. 와서 먹으라는 겁니다. 마시라는 거예요. 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주님의 이 적극적인 이런 말씀을 따라 정말 주님이 먼저 앞서가시는 것 정도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거기서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시고 마련해 놓으시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죠. 갈릴리로 먼저 가리라 하던 주님께서 그날 아침에 이제 제자들로 하여금 음식을 조반을 다 마련해 놓고 와서 먹으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와서 먹으라고 하잖아요. 조반을 마련해 놓고.
이렇게 하듯이 정말 주님이 먼저 가시는 걸 끝나지 않고 오라고 하시고 거기서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함께하는 놀라운 축복이 어디에 있느냐? 가게 하려 함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가기만 한다면 우리가 가게에서 누리게 하려고 했던 것이죠. 주님과 함께 누리는 놀라운 축복을 정말 여러분 모두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님이 가라고 하실 때는 적극적으로 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저하지 말고 거기서 애매모호하게 있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가게 되면 우리 주님 안에서 놀라운 역사 이룰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도 보게 되면 바로 사도 바울이나 바나바는 이방인으로 가게 해서 바로 그들에게 가게 한 목적이 무엇일까? 여기 5절에 보게 되면은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표현하죠. 복음의 진리를 그들에게 있게 하고자 했던 것이죠. 가서. 그들이 가서 누릴 수 있는 것은 복음의 진리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결국은. 다시마 예수께서 가게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똑같은 역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돼서 복음의 진리를 전하게 되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함을 누리고 그 진리로 말미암아 그 자유와 생명이 넘침을 누릴 수 있는 주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반면에 이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들은 여기 또 게바나 야고보나 요한을 갖게 말하죠. 그들은 할례제에게로 가게 하려 합니다. 그들은 할례제에게 가게 해서 정말 유대인에게 가게 해서 마침내 복음을 증거하고자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정말 이렇게 주님께서 가게 하려 하시는 이런 역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특별히 여기 한 가지만 더 언급한다면 이 긴 본문을 읽었던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이방인으로 간 바나바였는데 이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갔어도 그들에게 공식적으로 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사사로이 만난 적은 있다. 이렇게 말하죠. 사사로이 만난 적이 있다. 2절에 보게 되면은 유력한 자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여기 유력한 자 누구냐면 사도행전 21장 보면 야고보 사도입니다. 야고보 사도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올라가서 21장에 보게 되면 만났는데 사사로이 했던 개인적으로 만났다는 거예요. 가서 이제 유대인들이 하도 핍박하고 율법을 핍박하는 거 보면서 그걸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 예루살렘에서도 막 그런 얘기, 그 핍박을 모연다는 얘기 들으면서 야고보가 그들에게 권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권하기를 너희가 여기 있으니 유대인들이 난리 피니까 너희가 율법은 따르는 자들은 아니지만 그 몇 가지 4가지만 지키면 되지만은 결례를 행해라. 일주일 동안 유대인의 결례를 다 행합니다. 일주일 동안. 이걸 이렇게 했던 이유는 뭐냐? 2장 마지막 내가 이것은 사설에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한 것이나 하는 것이나 이미 했던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고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2절에. 내가 다름질 해왔던 것들이 헛되지 않고 또 다름질 하는 것도 헛되지 않게 하려고 그저 한 것뿐이지 내가 율법주의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난 이방인에게 보냄받은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3절 이하에 보면 이제 그래서 나는 그것 때문에 디도는 헬라인이었는데 디도에게는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다. 강제로 시키지 않았거든. 디도는 할례 받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근데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유대인들을 갖기 율법을 강조하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하도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행했던 건데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우리가 가진 복음의 그 자유를 엿보고 오히려 우리를 그 율법으로 정죄해서 종 삼으려고 했던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여기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들에게 한시도 복종하지 않았다. 이렇게 5절에 그렇게 말하죠. 한시도 복종하지 않았고 오직 복음의 진리로 자유하고 너희 가운데 자유화가 넘치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이 넘치게 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6절은 이제 유명하다는 이들, 이제 야고보 외에도 여기 야고보는 알다시피 야고보 사도로 이렇게 말하고요. 위에 밑에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 이는 야고보와 요한과
이거 당시에 이 세 사람은 그 야고보 사도를 포함한 야고보입니다. 맨 앞에 야고보는. 또 왜냐면 사도 요한의 형인 야고보는 이미 죽었거든요. 이때 당시는 순교했거든요. 맨 처음 순교했기 때문에. 예수의 그 육신의 동생으로 된 야고보를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그 야고보가 이제 결례를 가서 행해라. 유대인들이 저러니까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지 않겠느냐. 그 결례를 행하고 들어가라. 이렇게 이제 권했던 것 같아서 행했는데 그 사사롭게 개인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6절에 유명하다는 이들 어떤 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또 하나님은 사람을 예물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 세 명하게 말합니다. 야고보나 게바나 요한을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다는 겁니다. 도리어 그들은 내게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 같은 것을 보았고 이렇게 또 기둥같이 여기는 그들도 이렇게 내게 준 은혜를 알므로 이렇게 친교의 악수를 청했는데 나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이제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고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렇습니다. 제가 길게 설명 잠깐 드렸는데요. 이 얘기 쉽게 말해서 정말 우리가 가는데 이처럼 바울사도가 이방인에 가는데 장애물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장애물이 있을 때 그거는 사사롭게 여기라는 거야. 거기에 너무 크게 매여버리고 거기에 크게 뜻을 두고두면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우리가 정말 복음을 따라 가는데 우리가 너는 안 된다. 너 자식 부모님 버리고 어떻게 갈 수 있느냐. 사사롭게 여기라는 겁니다. 어떻게 부모님 너 우리 가문을 다 놓고 그냥 너 혼자 갈래? 안 되지. 이렇게 막는 부모가 있다 해서 애들을 물러가라 하고 가야 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다름질하는 것이나 과거에 다름질 해왔던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이제 부모님에게 100배 사죄하는 한이 있더라도 말이죠. 그렇게 우리 옆에 장애가 있어도 우리는 가야 된다. 하나님은 가게 하려고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적극적으로 모든 어려움들을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조그만 장애가 있어도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겠지. 그러니까 일단은 이런 멈춰보자.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경향이 없잖아요. 있거든요. 어떤 문제 생기면 일단은 하나님이 문제가 있는 건 보면 뭔가 생각을 더 하라는 것이니까 그리고 안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모든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문제에 매이지 말고 내가 이미 가기로 했던 방향대로 그냥 가라는 추진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사사롭게 취급하더라도 사사롭게 부모님께 사죄 100번 하고 무릎 꿇고 100번 하든 또 다른 일 있으면 또 사죄하든 또 이제 여기 사도 바울처럼 결례를 행하든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 복음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주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가라고 할 때 가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사셔서 주님 앞에 정말 우리의 다름질을 한 것이 헛되지 않고 또 지금 다름질해 가는 것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도전해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마침내 주님이 달려가게 해서 가게 해서 누리고자 하시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놀라운 축복을 함께 누리며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아가고 도전해가고 또 움직여 나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철저히 이렇게 주의 뜻대로 가는 성도가 되도록 인도해달라고 가게 해서 이렇게 주님과 함께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려고 하셨던 주님의 그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